바로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우리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좁은 길을 따르라.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입술이 나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도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의 입술로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길과 진리 되시며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장기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올바른 진로를 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아픔과 고민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시험을 마치고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12월 13일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내년도 세워질 임원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결단하고 변화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는 2021년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니지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던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이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명의 이름은 에서고 한 명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의 아들인 12명의 아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게 하셨어요.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이 이 야곱의 12아들로 출발한 이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지파가 되고 그 지파 12지파의 연합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라는 곳에 내려갑니다. 거기에는 이제 먹을 것이 있었거든요. 먼저 내려갔던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야곱의 이 12아들들이 이집트에 잘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1장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원래 그 성경을 보면 이 요셉 때문에 이집트가 지혜롭게 양식을 저축을 하게 되거든요. 저장을 해요. 그래서 큰 가뭄이 있을 때 애굽 백성과 이 나라가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셉이 애굽에 엄청난 은혜를 끼친 거예요. 그래서 왕 다음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요셉이.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이집트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고려 왕조가 멸망하고 조선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고려 왕조에 큰 은혜를 끼쳤던 이 요셉이 조선 왕조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원래 야곱의 이 일가 친척들은 다 합쳐서 70명이었습니다. 70명.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원래는 애굽에 양식이 있어서 내려갔을 때 애굽에 도착한 사람들이 7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 말 아십니까? 기하급수라는 얘기했는데 상상할 수도 없게 갑자기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후손이 나오는데 엄청난 숫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 왕 새로운 이 바로 왕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저 야곱의 요셉 후손들이 더 많아진다. 쟤네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나라를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멸망시킬지도 몰라. 그래서 이 애굽이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을 어떻게 학대하냐면 노예로 만들어서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야곱의 후손들이 노예가 아니었어요.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운 거야. 그래서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기준으로 400년 이상을 올라가면은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그렇겠죠?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디까지 올라가야 400년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 15대 이상을 올라간다고 봐봐. 승민아, 너의 15대 할아버지가 누구야? 까마득하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때부터 노예라고 했으면 그래도 쫄핏 내가 자유인이었을 때가 기억이 나겠지? 그렇지?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데 내 할아버지도 노예고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노예고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노예라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밖에 생각이 안 될까요? 노예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의미가 큰 얘기예요. 내가 태어났어. 태어난 거는 내 뜻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또한 내 뜻이 아닌 다른 어떤 그 사회의 뜻대로, 애굽 왕 바로의 뜻대로 나는 노예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고 배우고 어떤 자기가 어떤 그 경험한 것들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태어나서 내가 무엇을 배웠냐, 내가 무엇을 경험했냐, 내가 어디서 자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김포에서 자랐죠. 그러면 여러분 김포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겠지만 옆나라 강화도의 그 문화는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서울 문화는 잘 모를 수도 있고. 물론 요즘에는 그렇게 다르지 않죠. 워낙 이제 나라가 좁고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만 가도 방언이 달라졌어요.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지? 사투리가 달라졌다고. 저희 아버지가 강원도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강원도 사람이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강원도 분이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이제 강원도 토박이었단 말이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만. 그러니까 강원도 사투리를 쓴단 말이에요. 약간 달라요. 서울 말이 약간 달라. 그런데요, 여러분, 강원도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평창이잖아. 우리 집이 평창이어서 목사님 평창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도 정선으로만 가도 말이 달라져. 못 알아듣겠어. 분명히 강원도거든. 근데 달라. 삼척으로 가잖아요. 또 달라요. 강릉으로 가잖아요. 또 달라요. 인제로 가잖아요. 또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배운 것이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태어나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였다는 얘기는 노예 문화의 이상의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었다는 거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죽는 거야. 모든 언어, 문화, 생활 방법, 우리 아버지까지 나의 모든 사고를 뭐가 지배해? 노예 문화가 지배하는 거죠. 노예 문화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십니다. 그게 성경이죠? 여러분 알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은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 백성이야. 나를 예배해야 되는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근성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노예 근성? 여러분, 노예 근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의 권리를 남한테 줘버리는 거야.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내가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다른 사람의 손에 의탁하는 것이 노예 근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 자유를 누려야 돼.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권리를 맡깁니다.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한 역사가 반복이 돼.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유를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죠. 그걸 바로 노예 근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노예 근성이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권리를 남한테 맡기는 것이 여러분 되게 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살라는 대로 살고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의 권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지 않으면 우리가 노예 근성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도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도가 없으니까 이집트가 여기 있으면 이스라엘의 나라는 좀 이 지중해 이쪽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하루길이면 오는 길이었거든요. 걸어서도. 그러니까 별로 멀지 않아. 그런데 그 기간을 40년 동안 걷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분명히 이제 이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 여러분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신명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왜 썼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곧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는지 다시 리바이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 그래서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왔어. 이제 정복만 하면 돼. 그런데 잠깐, 너 그거 기억나지? 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너 이 땅에 들어가면은 누구만 섬겨야 되는지 알지? 너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거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알지? 이거를 얘기하는 시간이 신명기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가장 큰 주제예요. 하나님의 명령, 너희들 하나님의 명령 들었지? 너희들 이미 하나님의 말씀 들었지? 그러니까 너희들 잠깐 스톱해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 너 이거 기억나 안 나? 너 이거 잊어버렸어 안 잊어버렸어? 이 시간이 신명기를 기록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어떤 이유예요?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살 것이다. 또 번성할 것이다. 또 땅을 맹세하신 땅을,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떠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잘 되는 말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살고 번성하고 차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고 저주받고 빼앗기게 되는 거죠. 맞죠? 잠깐 스톱해봐. 너의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 안 나?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살 것이야.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번성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런데 안 지키면 너희는 죽게 될 거고 빼앗기게 될 거고 저주받게 될 거야. 끊어지게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지키는 방법, 그 훈련을 어디서부터 했을까요? 광야에서 했어요. 40년 동안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터득한 거죠. 그러면서 본문 보면은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게 훈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40년 동안 그러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 너희들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땅의 소산물로 사는 게 아니야. 먹을 걸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럼 살게 될 거야. 그럼 번성하게 될 거야. 그럼 차지하게 될 거야. 안 그러면 너희는 죽고, 너희는 저주받고, 너희는 빼앗기게 될 거야. 그러면서 자, 너희들 광야에 40년 이 생활이 기억나? 안 나? 너희들 훈련 받았던 거 기억나? 안 나? 너희들이 이 훈련의 목적이 뭔 줄 알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너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한 거야 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며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수능이라는 것을 보고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왜 나와야 되죠? 쉽게 말하면 이 대한민국에서 초중고 수업을 받지 않으면 얘는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는 거거든요. 학교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학교 공부가 절대적인 거 아니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그렇지는 않잖아.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 그래서 합의를 본 거야. 법을 만들었어. 자,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모든 10대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나와야 돼. 의무교육이라고 하지. 그래서 요거를 나와야만 대학교에 갈 수 있고, 요거를 나와야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는 적응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바로 지금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광야 생활이란 말이야, 그죠? 자, 이 광야 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죽이려는 목적이야? 아니죠. 뭐예요? 이 사회에 제대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비판적으로 좀 바뀌었지. 왜냐면 너무 이제 공부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깨어있는 많은 분들이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다음 세대는 바뀔 수도 있어. 조금만 참아봐.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은 더 좋은 나라에서 자랄 거야.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목적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학교 지옥 경험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리라고, 자살하라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사회를 경험하고 미리 준비해서 대한민국에서 원하는, 요구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 교육을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이라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은,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정말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 이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살고. 이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번성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차지하게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그래서 죽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과 약속했어.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 훈련을 잘 통과하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두 세대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 출애굽한 세대, 애굽에서 살다가 나온 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은 이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너희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요? 두 명은 예외였어요.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지난주에 갈렙이라는 사람을 설교를 들었는데 갈렙의 믿음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그 믿음대로 갈렙이 어떻게 됐어요?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싸움할 수 있고 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맞아? 소영아? 이거 하나님 말씀 맞아? 하나님 믿어? 그럼 이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될 거라고 너 믿어? 지금까지 했는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 너 이 명령을 지켜라. 너 이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소영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은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산다는 믿음이지. 그지?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야?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믿음이지. 승민아, 하나님 믿어? 하나님 말씀 지키냐? 그럼 넌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지. 그렇지? 그게 믿음이야. 나무야, 하나님 믿어? 그럼 너 이 말씀 지키면 어떻게 돼? 안 지키면 믿어? 그럼 너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지금처럼 받아들일 수 없지. 우리가 여러분, 내 목숨이 달려있는데 그렇다고 믿는데, 그렇지 윤민아?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이야? 너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냐? 이 말씀을 지키면 너 살지. 이 말씀을 안 지키면 넌 죽고.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믿을 때가 더 많아, 하나님 믿을 때가 더 많아? 안 믿을 때가 더 많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문제야. 그걸 발견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죽는다고 여러분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잖아. 그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내가 안 지켰더니 오늘도 살고 내일도 깨던데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은혜. 그게 지금 당장 서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 안 믿어서 얘가 죽잖아? 그럼 여러분들은요 두려워서 믿어요. 두려워서. 하나님 두려워서. 그렇지? 그렇지 않겠어? 현준아, 너가 하나님 말씀 안 믿었어. 너 죽어버렸어. 나무가 하나님 어떻게 믿겠냐? 막 벌벌 떨면서 믿겠지. 자기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야. 어쨌든 가나안 땅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모세는요 너희 싸움을 잘해라. 거기 이방 민족들 살고 있어. 야, 너희들 돈 많이 벌어야 돼. 걔네보다 더 부자 돼야 돼.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어.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고 또 죽게 하는 비결이 뭐야? 에? 그 비결이 뭐냐고? 돈이야? 유능함이야? 전투력이야? 날카로운 창이야? 칼이야? 활이야? 방패야? 좋은 말이야?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죽게 하는구나. 돈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어떤 그 가정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좋은 평수에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살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 나오고 찬양하고 헌금 내고 이런 어떤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 활동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해?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냐고. 유민아,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한다고. 그러한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서훈아,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거 한 20분 얘기했는데. 우진아,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렇지,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이야. 여러분, 성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공부 잘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 돈 많아서 하는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야.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죽게 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부터 이제 또 사실 오늘부터 이게 이제부터 본문 시작인데 큰일 났네. 이거 배경 설명하다가 시간 다 갔네. 가나안이 우리가 목적지가 아니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나안 땅, 오늘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얘기냐면 되게 비약이 심할 텐데, 어떤 땅이냐면 9절 한번 읽어봐. 그 전에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늘 시간이 부족해. 9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시작. 10절도 읽어보세요. 아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 가나안 땅은 9절과 10절 말씀에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는 땅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잘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옥토를 받는 거예요? 먹을 것이 풍족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 위함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3들이 이제 수능을 치렀어요. 그럼 이제 대학을 고르겠죠? 웬만하면 뭐 안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대학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대학에 왜 가요? 대학을 왜 가죠?
대학 자체에 목적이 있어? 대학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야?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많아.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 대학에 들어가면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야.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목적이 없어. 내가 목표했던 거 다 이뤘거든. 여러분, 가나안 땅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대학이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쉽게 말해서 대학 나와서 뭐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지 않아? 대학, 야, 서울대 들어가는 게 목적이야? 연세대 들어가는 게 목적이야? 그럼 이제 딱 들어가면 이제 그 순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대학교는 과정이죠. 과정, 또 하나의 과정이야. 대학교에 가서 내가 그 전공을 살려서, 전공을 배워서 공부를 해서 내가 그 커리어를 가지고 직업을 얻기도 하고, 내가 그 커리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내가 그 커리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내가 계획하는 어떤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도 그와 비슷해. 너희들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지켜라.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을 줄게. 너희들은 거기서 나를 만나야 돼. 이게 하나님 목적이야. 다시 말하면 대학교가 여러분들의 목적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도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에만 있지 않다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게 예배라면 하나님 안 만나도 돼. 그냥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게 예배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예배는 예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닌 거죠. 우리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 이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려고 이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려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옥토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목적이 뭐야, 윤민아?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윤민이에게 복을 주는 목적이 뭐냐고. 그 복 자체에 있지 않다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늘 이런 식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냐?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어떤 사람이 그럼 예수 믿고 지옥 가지? 가나안 땅에 목적이 있는 사람이 지옥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돈에 있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행복에도 있지 않아요. 인간적인 행복에도 있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예배도 할 수 있도록 마음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에 여러분들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살게 하려 하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고,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짧지만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달려나갈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공부 조금만 해도 돼요. 적당히 해도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과정이죠. 과정. 가나안 땅 과정. 목적은 어디? 하나님에게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그 가나안 땅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쓰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이 배경에 대해서 시간을 너무 할애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가나안 땅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살아있음의 목적, 우리의 공부의 목적, 우리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나의 삶의 전부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복에 있지 않고 돈에 있지 않고 우리 삶의 형통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서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하나님 형통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돈을 많이 버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 삶의 목적, 우리의 호흡의 목적, 우리의 생활의 목적, 우리의 공부의 목적,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화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축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잘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에 손해가 되고 하나님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육신적인 생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복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의 가나안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데에 우리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이 땅에서도 잘되고 하나님 영적으로도 잘되고 육적으로도 잘되는 귀하고 복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져오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